17장 7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지 보십시오. 길리앗 거민에 속한 티셉인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하나였죠. 북왕국에서.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겠고 비도 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향하여 요단 앞에 있는 크릿 시냇가로 수냇가에 심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거기서 너를 먹이도록 명하였느니라 하시므로, 그가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니 그가 가서 요단 앞에 있는 크릿 시냇가에 거하였으니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라. 우리나라는 까치가 울면은 아주 좋은 반가운 손님이 오고 까마귀가 오면 재수 없다고 막 쫓고 그랬죠. 정반대로 한 거예요. 까치가 있으면요, 과일을 다 쪼아 먹어버린 거예요. 까마귀는 좋은 새, 성경에 나온 좋은 새이죠. 그가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니라. 그가 가서 요단 앞에 있는 크릿 시냇가에 거하였으니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라. 어느 하루 그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그 시냇물이 마르더라. 그때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 여인에게 명하여 너를 부양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므로,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니라. 그가 성문에 이르니 보라, 그 과부 여인이 거기서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는지라. 그가 그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와 나로 마시게 하라 하더라. 또 그녀가 물을 기르러 갈 때 그가 그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 내게는 과자가 없고 통에 한 줌 가루와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주워가지고 가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하니. 비참하죠? 그죠? 비통하죠?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나 그것을 나를 위하여 조그만 과자 하나를 먼저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참 무리죠?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땅에 비를 보내는 날까지 가루통도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더라.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녀의 집안이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주의 말씀대로 가루통도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말씀했죠. 엘리야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은 선지자 있을 때 그 2가지 차이를 여러분이 오늘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참 선지자의 일생이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정제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부복하게 하시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교인들은 물론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형성되는 환경을 통해서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가 아닌 채 했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자신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종들인지를 깨닫고 인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종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저녁에 잠들려고 했을 때 내가 오늘 기도를 얼마나 했는 것인가 했죠. 몇십 분을 했는 것인가, 몇 시간을 했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자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음식을 먹죠. 왜 먹죠? 배가 고프면 견딜 수 없으니까요. 기도는 숨이 쉬는 것이고 음식을 먹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말씀을 안 먹거나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 날이 텅텅 빈 날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거짓말하고 못 되면 마귀가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이 찾아 먹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자신이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기도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음식만 먹을 뿐 숨을 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는 이미 시체가 된 거예요. 하루 종일 숨 안 쉬었는데 그 사람 살아있겠어요? 시체예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예외가 없어요. 내가 일용을 초대해서 식당에서 식사를 경우에 신부로는 종업원에게 준비가 끝났냐고 묻고 나서는 방문을 닫아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거 모르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식당 주인이라 하더라도 그 점을 모르는 것이. 내가 할 이야기가 많지만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입니다. 식당이 홀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행한 성도들에게 기도하자고 말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기 홍은동 가는데 거기 힐튼 호텔 있잖아요. 그 힐튼 호텔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오복교에 다닌다는 그 여인이 왔는데요. 그 프랑스 식당이에요. 자기 시아버지가 그 완투한 골프장 회장인데 그 사람이 나를 이제 밥 사준다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장로교 35년 동안 장로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날 밥 먹기 전에 우리 오제 집사 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잠깐 기다리라고.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적이 있냐고 당신 죄인이라고 시인하고 그런 적 없다. 근데 어떻게 장로를 했어요? 하라 그러니 가죠. 지금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나를 따라 구원받으려면 나를 따라 기도하시라 그래가지고 내가 영접 기도 시켜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며느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오복교회 다니는 며느리가 왔는데 그거 뭐냐 보니까 자기가 희한하거든요. 오래 다녔는데. 그리고 가서 이제 밥 먹자고 음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이상했는지 나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구원받고 싶냐고. 그러니 그렇다고. 그럼 나 따라서 기도하라고. 예수 믿느냐? 이렇게 믿는다고. 따라서 기도하라고.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아하! 큰 소리로.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하니까 거기 식당에 있는 모두 다 외국 사람들이 거기 가요. 70%가. 그 사람 좀 쳐다보잖아요. 내가 끝까지 큰 소리로 하라고. 그날 영접받은 거예요. 제가 시아버지도 구원받고, 그 자매도 구원받고, 그래, 둘 다 구원받고. 내가 그 오복교회 가서 세미나 한 적이 있는데, 성경학신 강의 한 적이 있는데, 내가 그 뒤에 휴식 시간에 무슨 전도지가 있는가 가서 봤더니, 전도지 하나도 없더라고. 현금 봉투밖에 없더라고. 그런 게 왜 다니냐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군대에 갔다 오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려가지고 교회의 낯을 보이지 않는 것이 희한하죠?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도 나오고 그러는데 군대 가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군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처녀들은 어떤 것이에요? 학교 졸업하고 해외에서 얼마간 지내다 온 자매들과 허접한 직장을 가진 자매들은 세상과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할 틈이 없었는지요. 역시 믿음을 잃어버려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교회 출석도 안 해요. 출석 안 하는 거죠.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될 때 영적 양식을 못 먹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죠. 자기가 만약에 기도에 소홀히 했다면 그 사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것이라고. 그래서 아무런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그때뿐이죠. 하나 교훈적으로 남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한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는 설교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까닭에 그들은 자기들의 혼의 영역이 마귀에게 점유당한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치장을 하는 것이. 맛이 가버린 저급한 인간들이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 사로잡히기 직전에 상황하고 똑같다 했죠. 거기 이사야서 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읽을 때 속으로 웃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성경 16절에서 좀 길지만 26절까지 내가 읽을 것이. 또 주가 말하노라.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며 내민 목과 음탕한 눈으로 걸으며 그들이 다닐 때는 종종 걸음을 치며 밭에서는 발에서는 짤랑짤랑 소리를 내는도다. 왜 그러죠? 그 종이 달린 액세서리를 발에 끼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가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될 것이요. 정수리를 딱지가 생기게 될 것이요. 주가 그들의 은밀한 부분들을 드러내리라 했어요. 그날에 주가 그들의 발목에 소리나는 장식물의 치장과 머리 망사들과 달같이 둥근 장식들과 목걸이들과 팔찌들과 목소리들과 모자들과 발목 장식들과 머리띠들과 향암들과 귀고리들과 반지들과 코고리들과 예복들과 겉옷들과 머리 수건들과 머리털을 곱슬거리게 하는 핀들과 손 거울과 가는 배옷과 두건과 너울을 취하리라 하죠. 그때 악취가 향기를 대신할 것이요 끈이 허리띠를 대신하며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값비싼 옷을 대신할 것이며 그 을림이 아름다움을 대신하리라 했어요. 내 사람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요 내 용사는 전쟁에서 쓰러지리라 했어요. 시온의 성문은 슬퍼하며 애곡할 것이요 황폐한 시온은 땅바닥에 주저앉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경청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네가 사치를 해? 하라 이거야. 그냥. 사치를 하라고. 믿음이 느슨해져버린 채 교회에 나오는 청장님들과 장로님들 중에 일부는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지만요. 웃음이 없어요. 몸만 교회에 오고 혼은 다른 데 있어 교제하고 구령하고 그를 설교하는 열정이 식어버린 것이에요. 그들에게 교회 출석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웃음이 없어요. 그들과의 교제는 형식적인 것이. 사람들이 왜 웃는 줄 아십니까? 자기 아내의 고뇌를 밖으로 내보이지 않으려고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웃음은요, 시체가 웃는 것처럼 차가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만났잖아요. 자매들하고는 물론 악수도 안 하고 그러지만요. 형제들 악수할 때는 눈을 보고 즐거운 표정을 지으면서 악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우리 세상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교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이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신뢰한다는 그 표시예요. 하물며 자매들까지는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그렇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다면요, 그 사람은 영적 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 안 읽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약 20년 전에요, 한 부부가 윤여성이를 따라 나갔죠. 우리 교회에 윤여성이 따라 나간 사람들 여러 명이죠. 그녀의 마음은 이미 마귀에게로 가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그녀가 대장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그때부터 그녀의 변심은 평안화된 거예요. 그녀가 우리 교회에서요, 특송도 하고 그래요. 가끔씩. 국내 엄마는 그 여자가 악보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와서 특송하겠다고. 그럼 하라고. 그런데 교회에서 나가서요, 그 친척이 우리 교회 다녔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그 여자야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요, 아, 평안하다. 그죠. 그래, 교회 다니는 동안에 얼마나 움츠러지고, 해야 할 말을 못하고, 행동이 제한받고 그랬겠어요. 아, 평안하다고, 이제. 아멘, 평안하다요. 그 사람들이 지금 윤여성이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 영이 거듭나지 않으세요.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5, 6년을 지냈으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힘들죠. 짐을 수레에 끌지 않고요, 어깨에 짊어지고 가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육신으로 영적인 생활을 할 때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거 알아야 된다. 내가 왜 이렇게 고단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경 읽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드러나는 규제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친하다면요,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기도를 얼마 정도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 정도 읽어요? 나는 물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나는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다른 책은 공부 안 하는 거였죠. 나는 새벽 12시에 일어나면 12시에, 1시에 일어나면 1시에, 2시에 일어나면 2시에, 3시에 일어나면 3시에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씩 기도 안 하게 되면 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득실거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었고,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강화에서요, 단기성경 공부에 500명 이상이 참여한 거예요. 수료한 사람이 500명 이상이에요. 주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주일학교에 성경교사 자격증 하면요, 이제 그 격주로 해서 다시 오는데 어떻게 되냐. 아침에 내가 박순영이한테 그럼 그 사람들도 다 30명씩 채워졌는데 그 다음에 더 많이 등록을 하면 어떻게 하냐. 나는 주중에 월요일하고 화요일 그 사람들을 가르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는 미래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단 한 가지 있죠. 다른 사람은 다른 것이. 우리는 돈을 벌려고 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은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아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그녀처럼 그렇게 교회 다니게 되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내 생이 왜 이렇게 고단한가? 왜 이렇게 피폐한가? 그걸 알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내가 얼마만큼 진지하게 기도했는 것인가죠. 기도 후 사람 엘리야죠. 기도 후 사람인데요. 시대의 배경은 유다는 아사왕 38년에 치리했을 때 이스라엘은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치리할 때 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배교가 만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에요. 신실한 주의 종에게는요, 다수 적들이 대결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수용하시는 전쟁이에요. 막 그가 조금 공격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와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에게 적을 안 붙여주세요. 패배할 것 뻔한데 왜 적을 붙여주시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다윗처럼 물매만 가지고 가서 대적하는 것이죠. 필리스타인은 대적을 하는 거죠. 그러한 신념이 없었다면 붙여주시겠어요? 뻔히고 죽을 줄 아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배교가 만연했을 때 선지자 엘리야를 예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신실한 주의 종에게는 다수 적들이 대결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전쟁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19명은 모두 사악했어요. 남왕국 왕들 중에서는 므낫세 외에는 거의 다 좋은 왕들이었어요. 엘리야의 첫 번째 이적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였더니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고 그가 성문에서 보니까 한 과부가 성문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었던 것이에요. 엘리야는 그녀를 불러가지고 글쎄 물을 담아 달라고 했대요. 시냇물까지 말라버리는 가뭄에서요. 물동량도 무척 어려웠겠죠? 물이 있어야지.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가는 것을 보고서 빵 한 조각도 가져오라고 좀 염치가 없었죠. 그렇죠? 여인의 반응이요. 자기에게는 한 줌 가루와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식을 지어먹는, 주식을 지어먹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프라이팬만 가지고 기름만 가지고 밀가루만 가지면 어디든지 가서 밥해 먹는 거죠. 거기에 나무로 불 피워가지고 프라이팬 달구어서 기름 뿌려가지고 밀가루 반죽하는 거 해서 먹는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식이었어요. 여인의 반응은 뭐니까 자기에게 한 줌 가루와 병에 기름이 조금 있어서 그것으로 빵을 구워 먹고 자기와 자기 아들이 죽으려고 한다고. 비참하죠? 지금 죽으려고 한다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을 빵을 먼저 구워가지고 나한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니들이 구워 먹으라고. 야속하죠, 그죠? 두려워 말고 13절에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행하라. 조금 남은 가루로 빵을 구워서 내게 먼저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말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된 것이요? 여러 날을 세 사람이 먹었지만 가루통도 기름병도 고갈되지 않았다 했죠. 두 번째 기적은 그런 아들 가운데서 아들이 병이 나서 죽었다고 했죠. 성경에는 한 말이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엘리야 17장,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이죠. 17장. 17장 17절에서 이런 일 후에 그 집의 안주인이 그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그의 병이 심히 강화되어 악화되어서 그에게서 숨이 끊어진지라. 그녀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당신이 내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며 내 아들을 죽이시나이까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게 달라고 하고 그녀의 품에서 그 아이를 취하여 그가 거치하는 다락으로 안고 가서 자기의 침상에 내려놓더라. 그리고 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주 너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내가 기거하고 있는 과부에게도 재앙을 내리시네요. 그녀의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위해서 올라가서 몇 번 이렇게 세 번 펴고 주께 부르짖더니 말하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강구하노니 이 아이의 혼이 그 안에 들어오게 하소서 하자. 아이의 혼이 그 안에 돌아와서 그가 살아났더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방에서 집 안으로 내려와 그 어머니에게 넘겨주며 말하기를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고 하니라.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이 일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 입에서 있는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아나이다. 그것은 단순히 아이를 살려줬다고 또 자기가 며칠 동안 그 아이와 선지자와 더불어서 그 부치기를 부쳐 먹었지만요. 기름도 가루도 고갈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제 현실적으로 눈으로 본 것이 죽은 사람을 살릴까? 자, 그리스도인 어때요?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죠? 기도 응답을 받아야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과부 실토 24절이었어요. 과부 24절 했죠? 예. 엘리야 두 번째 이적은 18장 7절이죠. 오바다의 길에 있을 때 보라 엘리야가 그를 만나니 그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기를 당신이 나의 주 엘리야시니까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대답하여 그렇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라 아합에게 말하라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기시어 나를 죽이려 하시나이까 주 당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가 당신을 찾으려고 보내지 아니한 민족이나 왕국이 없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여기 없나이다 하면 그들이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왕국과 민족으로서 명시받았나이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하시니 내가 당신을 떠나면 곧 주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실 것이요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러나 당신의 종인 나는 어디에서 주를 두려워하리까? 어려워서부터 주를 두려워하나이다.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예, 두 번째 이적이. 오바다이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오바다를 만났고 오바다는 아합의 군대 장군이었다고 했죠. 이제 지금 엘리야를 만나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 거예요. 이세벨이 선지자를 내렸을 때 오바다는요. 주의 선지자가 100명을 한 굴에 50명씩 숨겨놓고 물과 빵과 물로 그들을 먹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죠. 아합의 군대 장군인데 엘리야가 그런 오바다에게 부탁하기를 아방에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고 했더니 오바다이가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했다 당신이 들림을 받거나 어디로 이동해버렸다면 나 어떻게 되냐 이거. 그럼 나는 왕한테 거짓말했기 때문에 왕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엘리야의 반응은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주께 말하기를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라 하자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만군을 주께서 살아계시겠니와 내가 오늘 아합에게 나를 반드시 보이리라 하더라. 그러면 오바다가 아합을 만나러 가서 그에게 고하여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니라. 어떤 대화를 상대가 있으려면 누군가가 있어야 대화를 얽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한 것이에요. 그 일을 한 것이에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17절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냐 하니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한 것이니 즉 당신들이 주의 계명들을 버린 것과 당신이 바알을 따른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칼멜산으로 내게 모으소서. 또 이세벨이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모으소서 하더라. 그래서 갈멜산의 결투가 이루어진 것이. 근데 갈멜산에서 이 아합의 아합의 손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할 선지자 450명 이들이 했는데 아무리 해도 거기에 송아지 각을 떼가지고 놓고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 놓고 거기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우라 하니까 안 되잖아요. 엘리야가 약을 막 올리죠. 더 큰 소리를 해보라고. 혹시나 그 바알이 귀가 먹어서 못 들을 거 아니야 이거. 그렇게 했더니 못한 것이요. 엘리야가 다 이제 제단을 수리해 놓고 물을 흐르는 것도 만들어 놓고 가뭄인데 저기서 이제 샘이 있었는지 거기서 물을 떠오라 해가지고 그 제물에다가 거기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흠뻑 적셔가지고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살랐잖아요. 그래요. 그때 여기는 바알 선지자 400명만 죽이라고 그랬는데요. 아세라 선지자는 뭐 살려주나요? 850명이나 죽은 거죠. 대단하죠. 왜 오시면 죽은다 했죠. 그때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아합 왕은 엘리야를 아합의 신 바알의 대사장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키송강에서 죽였고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 우상인 바알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가 3년의 가뭄을 총칙시킬 피를 그 순간 내리지 못하였다면 그런 왕의 권세로 죽임을 당했을지 몰랐다고 했지. 치리하는 왕이지만요. 이스라엘 치리하는 왕이지만은 비가 내려와야 백성이 살 거 아니죠. 엘리야는 종에게 말한 것이 가서 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저 바다 저쪽에서 구름이 오는 거 보라고. 몇 번 했게요? 한 번 하고 왔어요. 안 보인다고. 두 번째 보냈어요. 안 보인다고. 세 번째 보냈어요. 그래도 안 보인다고. 네 번째 보냈어요. 그래도 안 보인다고. 다섯 번째 보냈어요. 그래도 안 보인다고. 여섯 번째 보냈어요. 그래도 안 보인다고. 아합과 아합의 종의 차이가 뭐예요? 엘리야와 엘리야의 종 차이가 뭐예요? 성령으로 보호받고 성령으로 주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안 믿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도요, 영적 이야기를 하면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오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그럴 것이 6번이나 가서 올라가서 보라고. 6번째 내려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없다고. 구름이 한 자국도 없다고. 근데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기서 또 온다고. 엘리야를 확신하고 있었는데 종은 못 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 차이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이야기해줘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믿지 않은 것이. 특히나 사람의 죽음은 셋째 안에 혼은 셋째 안에 올라가고 구원받지 않은 혼은 구원받은 혼은 셋째 안에 올라가고 구원받지 않은 혼은 지옥에 간다고. 안 믿는 거예요. 그 차이죠. 그래가지고 거기 44절 보십시오. 44절에 보면요. 일곱째 번째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나이다 했죠. 하니 엘리야가 말하기를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서서 그래야 비가 왕을 멈추지 못하리라 하라 하더라. 잠시 후에 하늘이 구름들과 바람으로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는데 그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그가 허리를 묶고 이스라엘 입구까지 아합을 앞질러 달려갔더라. 날아간 거죠. 엘리야는 날아간 것이죠. 병거보다 빨리 갔으니까요. 이스라엘을
북왕국의 수도인 그 왕국 앞에 먼저 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선지자의 즉석 성취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것이 엘리야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다고 했죠. 엘리야는 기도하는 선지자였다고, 두려움이 없었던 선지자였다고 했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합에게 올라가서 말하기를 왕의 병거를 준비하시고 내려가소서. 그래야 비가 왕을 멈추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했다고 했죠. 엘리야가 종에게 7번 다시 하라고 말했던 것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재림 때 인자의 표적과 같고 7번째는 다니엘 70째 주에 있는 한 해에 대해서 한 번씩 해당되는 것이죠. 자기 교인들을 속인 목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엘리야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자, 19장 1절에 보십시오. 아합이 이세벨에게 자기 아내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어떻게 칼로 죽였는가를 말하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죠.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게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두니라.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척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그가 향나무 아래에서 누워 잠이 들었는데 보라 한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그가 보니 그의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신 후에 다시 누우니 주의 천사가 두 번째로 다시 와서 그를 맞이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크니라 하더라. 그러나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으로 40일 밤낮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자, 이제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요. 겁이 난 거예요. 영역에서 육신으로 돌아오면요, 인간은 겁이 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지속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이 그랬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오직 하겠어요? 그래서 탁 한 거예요, 이제. 굴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요. 40일 밤낮을 가가지고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이르는 거예요. 호렙이 신의 산이에요. 거기서 한 굴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거기 19장 10절에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이라는 심히 질투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셔서 산 위로 가서 주 앞에 서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없으니까요. 낙담을 해버린 거예요. 그대로 낙담해버렸어요. 낙담을 해버리니까 믿음 없는 사람같이 똑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퀘션, 의문이. 한 가지 답이 있는데 뭐야 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 어떤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요, 그대로 쓰레기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산 위로 가 주 앞에 서라 하시니 산 위로 간 거였죠.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주 앞에 바위들을 산산조각 내서나 주께서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는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큰 바람이 불었겠어요. 사라와 태풍 같은 것이 불었죠. 쫙 불었죠. 그런데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그 후에 지진이 났는데, 거기서 지진이 났는데, 거기도 그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무서운, 자기도 죽지 않으라니까. 근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강한 바람 속에도, 그 지진 속에, 엄청난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거기 19장 12절에서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불 후에 미시한 음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바람, 지진, 불길, 이 세 가지 엄청나게 큰 것들이 왔는데요. 뭐 계시지 않은 것이. 근데 어디에 있었는 것인가 하니까 그 불 후에 미세한 음성이 있었던 것이에요. 야, 엘리야야, 너 왜 이렇게 겁먹고 있는 거야? 네 나를 모르나? (13절에)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자 그의 외투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구루 입구에 서 있는데 바로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고 하시더라.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나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길을 다마스커스의 광야로 돌이키라. 내가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 모올라의 사파느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또 예후 칼로부터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모든 입이라 하더라. 말이 무슨 말이죠? 너 직명이 뭐야? 너 직명이 뭐냐고? 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너를 먹이 살렸고 왜 그 사리바 과부를 통해가지고 너의 그 생명을 연장해 시켜줬냐. 그런데 너 그런 일을 하려고 왔냐 이거야. 저 선지자가 됐냐 이거야. 너 임무가 뭐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선지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네 임무가 뭐야? 모릅니다. 이거. 그랬더니 이게 선지자의 임무를 주신 거예요. 아세요? 13, 15절에 다마스커스의 광야로 돌이키라. 내가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 몰라의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네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며 또 예후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모든 입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 다니라고 선정하셨으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신학교 교수들, 강사들 이런 사람들이 예비되지 않았으면요, 아무리 좋은 지혜를 준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일할 수 없어요. 우리 지금 선거주간 연주회를요, 누가 하는 거죠? 김기준도 가버리고 차버렸고 누가 할 사람이 있어야죠. 유인정 자매가 바빠서 하지도 못하고 국남이 행정하잖아요. 국남이 형제가 찬송가나 몇 장 부르자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역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평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계중앙 땅 안에 지역교회 목사들이 왔는데, 자, 청년부 연극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음악회도 지휘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 물어봤어요.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뭐뭐 하려니까 연주 6개, 찬양 6개 한다. 근데 네 자신이 있냐? 그런 것을 말하면 오히려 낙담하죠.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 아니에요. 아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무엇으로 세우셨는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르심을 받은 그 소임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목사의 소임을 다하고, 교사로 부르셨으면 교사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했죠. 거리 설계자로 불렀으면 거리 설계자로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 구령자로서 불렀으면 구령자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글을 쓰고 책을 쓰라고 부르셨으면 그렇게 한다 했죠. 성경과 책들을 판매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해야 한다 했죠. 사역을 돌보는 자로, 어린아이를 돌보는 자로 했으면 그렇게 한다. 돈을 내는 사람으로 불렀으면 돈을 내야 한다. 사업을 했어. 나는 그걸 기대는 안 하지만요. 청소하는 사람으로 불렀는가? 그럼 청소를 해야 된다 했죠.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불렀는가? 운전을 해야 된다 했죠.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라고 했다 했죠. 지상 삶이 끝나면 우리는 모두 셋째 안으로 휴거되는 것이에요. 그죠?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엘리야 2장 후에 2장 9절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2장 9절이. 그들이 건넌 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나를 너로부터 취하시키기 전에 내가 내게 해줄 것을 구하라 하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당신의 영의 2배의 분량을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했죠.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였도다. 그렇지만 나를 내게서 취하여 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게 그렇게 되리라 했죠. 그러나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기 임무를 다 끝낸 거죠. 그죠? 하나님 일을 다 하고 이제 임무 끝나니까 하늘로 올라간 것이. 모세와 엘리야가 지상에서 2번 내려오죠. 그죠? 끝날에는 예루살렘에서 크리스마스 때 목베이머 죽임을 당하죠. 길가에 3일간 버려지죠. 그리고 성령님이 다시 목을 붙여주니까 들림 받고 올라갔죠. 성도들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요, 대개는 기도 응답이라고 대답하죠. 그 안에는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가난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에요. 원칙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되죠. 성경을 알아야 된다. 마태복음 6장 25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지도 않으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니 너희들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하는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뼘씩이나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어찌하여 너희는 의복에 대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냐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에 솔로몬의 차려입은 것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에게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염려하지 말라 했지.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했지.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했죠. 결국 성도가 구하는 것들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했죠.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은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남식에 용서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목적지는 같은 곳이다. 지상을 떠나는 시기와 방법은 달라도 그곳에 가는 방법은 동일하다. 우리의 혼들이 모두 몸을 입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가 하늘에 천사가 있고 그룹이 있고 인간이 있고 동물이 있어요. 엘리야가 올라갔잖아요. 모세도 올라갔잖아요. 동물이 있고 천사와 동물인데 그것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말 타고 내려오시잖아요. 흰색 말도 있고 검은색 말도 있고 붉은색 말도 있고 점이 있는 얼룩말도 있고 암갈색 말도 있고 옅은 색 말도 있어요. 말이 가진 초자연적인 속성은 나는 능력을 보이지 않는 것과 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현재 하늘에는 육체를 입고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에녹, 모세, 엘리와 세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을 알면요 진리가 보이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대로 자기 지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단계 영적 승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게을리지 않고 기도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거의가 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낙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